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3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쓰고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햇볕이 비추듯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항상 따뜻하게 되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가 혼자 사는 집에 밤 12시 정각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한 남자가 고구마 하나 하고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도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이 전화를 하더니 고구마 둘 하고는 또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같은 날에 전화가 오더니만 고구마 셋 하고는 또 끊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자가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아니나 다를까 밤 12시 정각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자는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너 혼나볼래? 이번에 너 고구마 넷 하려고 그러지? 그러자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감자 하나. 여러분 우리 지금 무슨 말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금년에 감자도 고구마도 고추도 모두 풍성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넓은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복을 받아 양과 소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일을 시키면서 양과 소를 나누어 주었는데 이 롯의 양과 소도 많아져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양과 소와 롯의 양과 소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양과 소도 먹어야 되고 롯의 양과 소도 먹어야 되고 자꾸 부딪히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과 소를 키우고 있던 목자들은 더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동물은 그냥 머리로 치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 양과 소를 더 먹이기 위해서 서로 욕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도 좋아질 수가 없어요. 서로 얼굴을 대할 때마다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들이 같은 친척 아니냐. 그런데 자꾸 싸우는 것이 좋지 않구나.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경계를 지어서 땅을 나누자. 그래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 더 이상 이 양과 소 이렇게 먹이는 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과 소가 많아서 싸우지 않는 방법은 결국 서로 경계를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삼촌의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그럼 내가 어디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그래, 양과 소를 잘 키우려면 그래도 뭔가 풀이 더 많아야 되겠지. 양과 소를 잘 키우려면 물이 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눈을 들어보니까요, 요단 지역이요, 요단의 이 동편 지역이 양과 소를 키우기에 너무나도 좋은 곳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좋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같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이 조카 롯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 저 땅으로 가야 되겠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말합니다. 삼촌, 나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 땅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롯에게, 야 롯, 우리 이제 땅 나눠서 우리 서로 이렇게 너는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하고 너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아브라함도 그쪽 땅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가 삼촌이니까 그래도 롯이 나에게 양보하겠지. 그동안 내가 이 롯을 돌봐줬으니까 롯이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갚는 의미로 좋은 땅을 나에게 양보하겠지. 그래도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젊은 조카 롯이, 아유 삼촌, 나는 지금까지 삼촌 은혜로 살았으니까요, 내가 좀 안 좋은 땅 가서 열심히 개척해서 내가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게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롯이요, 이 삼촌을 생각하기는커녕 가장 좋은 땅을 먼저 가져버린 것이었습니다. 해도 참 너무한 것 같아요. 사람은요, 평소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득이 생기면 그동안 베풀었던 은혜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카가 소용이 없는 건가 봐요. 아들이 있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 조카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여간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막 정말 속에서 이렇게 막 분이 터지는데도요, 서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조카 롯은 휘파람을 불면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요단 동쪽으로 떠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 더 했을 것 같아요. 삼촌, 이쪽은 내 땅이에요. 이쪽은 내 땅이니까 이리로 오지 마세요. 조카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남겨진 땅을 바라봅니다. 요단 동쪽 땅에 비해 초라한 땅, 풀은 보이지 않고 사막으로 가득 찬 땅. 조카 롯에 대한 실망감과 아울러 다시 고생할 생각하니 그저 앞이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우리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가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내용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땅이 필요해요?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는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땅을 준다고 얘기 안 해요. 무슨 땅을 준다 그래요? 넓은 땅을 준다는 거예요. 너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으로 다녀봐라. 내가 너에게 넓은 땅을 주겠다. 지금 당장 소와 양을 키울 땅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소와 양을 키울 푸른 초장이 있는 땅을 준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넓은 땅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넓은 땅보다 더 필요한 게 바로 푸른 땅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집이 없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땅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집 지을 땅은 주지 않고, 야, 너 앞으로 자식 많이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축복이겠어요? 그럼 무슨 생각부터 들겠어요? 아이고, 그 자식들은 어떻게 키우나, 집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푸른 초장의 땅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푸른 초장을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에게 넓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 너희 자손들이 가득 찰 거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뭘로 먹여 살리냐고요.
그 자손들은 어떻게 책임지라고요? 지금 당장 급한 게 소와 양을 키우는 건데 이 소와 양의 먹거리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무슨 땅이 필요하고 무슨 자손이 필요하냐 하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고 푸른 땅에 대한 축복은 안 하시고요, 넓은 땅과 자식에 대한 축복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브라함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지금 아브라함만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먼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땅이 먼저 필요하겠죠. 좁은 땅이 아니라 넓은 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좁고 푸른 땅을 주시지 않고 넓고 푸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 땅은 푸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푸르지 않다고 영원히 푸르지 않을까요? 아직 푸르지 않을 뿐이지 앞으로 푸르게 될 땅입니다. 또 넓은 땅을 주시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넓은 땅 어딘가에는 반드시 푸른 땅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푸르게 하시면 사막도 변하여 초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면 푸른 산도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살 수 있는 좁은 땅이 아니라 모든 자손이 살 수 있는 넓고 좋은 땅을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식 없어? 괜찮어.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거야. 지금 땅이 없어? 괜찮어. 하나님이 땅을 주실 거야. 지금 힘이 없어? 괜찮아. 하나님이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실 거야. 지금 병에 걸렸어? 괜찮아.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 주실 거야.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 땅은 조만간 쓸모없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땅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없는 땅도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던 조카에게는 실망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대로 길을 떠납니다. 남으로 북으로 종과 행으로 왔다 갔다. 처음에는 척박한 땅, 처음에는 메마른 땅, 처음에는 사막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향하여 걸어갔더니만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수풀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척박한 땅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든 사람의 민족이 조상이 되어 자녀를 낳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좁고 푸른 땅이 아니라 넓고 푸른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연습입니다. 꾸준한 연습으로 인한 체력과 팀워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연습하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경 공부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선수와 훈련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선수들,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누가 더 강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며 공부하는 학생과 학원과 과외와 공부에 열심히 있는 학생, 누가 더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농부와 논밭을 돌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농부 중
누가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 드리겠습니까?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시합을 하는 선수보다 훈련하고 팀워크를 맞춘 선수들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학생보다 과외를 다니고 학원을 다니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일하고 훈련하고 농사짓는 사람이 낫습니다. 그러나 멀리 두고 보면 지금 열심히 일하고 훈련하고 농사짓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이글스 선수들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한다고 그들의 성적이 금방 뛰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시합에서 금방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자신감이 생겼고,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생겼고, 성경 공부하면서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나중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패배자 의식에서 승리자의 의식이 생겼고, 두려움에서 자신감이 생기니까 처음에 시합에선 실패했어도, 두 번째 시합에선 실패했어도 마지막 시합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성공하려면 예배드리지 말고 세상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금년이 아닌 평생에 성공하려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모자라도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롯은 지금 보이는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금의 성공과 지금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가서 즐거워하고 행복했습니다. 나는 잘 선택했다. 나는 성공했다. 그러나 그 땅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행복은 얼마 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던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척박하고 힘든 땅에 살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넓은 땅을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으로 나아가면 내 그릇만큼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풍성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2019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셔서 지금은 불안해도 지금은 염려가 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어디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성경, 힘든 일을 만나도
성경. 속상한 일을 만나도 성경. 척박한 땅을 만나도 성경.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성경을 읽었지만 별로 성경에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인가 보다, 말씀인가 보다, 성경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성경을 읽었어요. 그 바쁜 시간에. 왜 성경을 읽었느냐? 마음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성경을 읽고 나서 제 성적이 쫙 올라갔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은혜를 받았지만 제 성적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체험으로 인해서 제가 신학의 길을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좋은 것 잃어버렸다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안 된다고, 좋은 기회를 놓쳤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보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금년에 성경을 읽으시는데요, 오늘부터 읽자고요. 물론 어저께부터 읽었겠지만 오늘, 그러니까 금년에 벌써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지금 내가 한 출애굽기 읽었다 그러면 출애굽기 시작을 해서 일독을 먼저 하자고요. 그래서 밴드에다 올리시자고요. 아셨죠?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창세기를 읽었던, 마태복음을 읽었던,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밴드에 제일 먼저 성경 일독했습니다 하고 딱 올리시면 제가 성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좋다고 하시는 분 있네요. 목사님 뭐 성경 뭐 받아봤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번 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 들으신 분들,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내가 일독 제일 먼저 내가 밴드에다 올리리라. 우리 학생들도요, 한번 해보세요. 저 괴산에 가면 홍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자녀가 지금 외교관이 됐어요. 근데 그분의 공부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어려서부터 잠언을 읽었대. 딴 공부를 특별히 한 게 없대요. 뭐 잠언이 뭐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잠언을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지혜를 주셔서 외교관이 되는 복을 주셨다고. 간증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2019년 맞이해서 우리가 딴 거 따라가지 말고 성경을 한번 일독하면 좋겠습니다. 또 연말이 되면 또 성경 다독상도 시상을 하니까요. 더 많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이 읽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제일 먼저 일독하시는 분, 제일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가장 많이 성경 읽는 분,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백운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셔서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